아멘. 요즘 한창 주택시장이 침체기라고 합니다. 저는 집을 갖고 있질 않아서 집주인들의 노고가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집 가지고 계십니까? 네,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요즘 같은 그 상황이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빈집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빈집 중에 하나만 주셨으면 좋겠는데 빈집들이 많다고 하는데 누군가 들어와서 살기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 빈집들, 현재는 뭐 누가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따질 것도 없죠. 들어오기만 한다면야 뭐 집주인들은 어서 오십시오라고 환영할 만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민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집들도 사실은 뭐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지금은 누군가는 꼭 들어와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시기지만, 사실 그 내가 집주인으로 있는 그 집에 누가 들어와서 어떤 거주자가 와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집주인들은 참 그 생각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아무래도 누가 들어와서 사느냐에 따라 그 집의 가치와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대학교 때부터 자취를 했었는데요. 대학교 때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집을 구하려고 이렇게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뭐 가격도 너무 잘 맞고 또 여러 가지 뭐 지리적으로도 학교와 그렇게 멀지 않아서 그 집을 딱 들어가서 이 집이면 참 좋겠다라고 해서 딱 들어갔는데 한 가지가 딱 걸렸습니다. 딱 들어갔는데 담배 냄새가 싹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 집에 저보다 이전에 살고 있던 사람이 담배를 폈나 봐요. 그래서 집에 문을 탁 여는 순간 담배 냄새가 쫙 올라오면서 갑자기 그 좋던 기억들이 이 집이구나라고 생각했었던 생각들이 막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하지? 가격은 여기가 딱 맞는데, 위치도 여기가 딱 좋은데, 이 집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담배 연기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저한테 딱 생각이 한 가지 들었습니다. 이 사람 어차피 나갈 사람이고, 저는 들어와서 살 사람이고, 저는 담배를 피지 않고, 이 사람이 나간 이후에 내가 살면서 이 담배 냄새를 다 빼면 되겠구나. 내가 살면서 나의 향기를 여기에다가 담으면 이 사람이 과거에 살았던 이 사람의 향기는 다 빠져나가게 되겠구나 생각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 그 집과 계약을 해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담배 냄새가 다 빠졌습니다. 다 빠지고 저의 저한테서 난 아주 향기로운 그 냄새들이 그 온 방을 가득 채우고 남았다는 그런 저의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택시장 어렵죠. 집 주인들 힘듭니다. 누구든 들어와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거 따질 처지도 아닙니다. 누군가 들어와서 살았는데 내가 집주인인데 담배 냄새 풀풀 풍기는 사람 들어오면 참 기분 나쁩니다. 반듯하고 내 집처럼 아낄 수 있는 그런 사람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집주인들의 마음이겠죠. 요즘처럼 이렇게 집주인들 고민 많은 시기에 정말 집 때문에 고민하는 집주인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참 요즘 집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더러운 귀신입니다. 오늘 본문 주인공이 더러운 귀신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좋은 집을 만났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살만한 좋은 집을 만났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뭐 담배도 피고요, 술도 마시고요, 할 일 다 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이 더러운 귀신이 살던 그 집에 갑자기 변화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이 사람이 딴 생각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바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요. 담배를 멀리하고요, 술을 멀리하고 방탕한 생활을 접기 시작했습니다. 점점점 이 집에 새들어 살던 이 더러운 귀신이 갈 곳이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급기야 더러운 귀신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방 빼. 방 빼. 더러운 귀신은 방을 뺐습니다. 방을 빼고 갈 곳이 없습니다. 난 어디로 가야 하지? 더러운 사람 또 어디 없을까? 더러운 방 어디 없을까?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였지만 오늘의 주인공 더러운 귀신은 어디든지 얻지를 못했습니다.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마치 집 나간 탕자처럼 그래, 원래 내 집으로 가자. 거기 가면 뭔가가 다시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 보니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원래 살았던 그 집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고 그 더러운 귀신은 자기가 원래 살던 집으로 갑니다. 갔더니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심지어 수리까지 잘 해놨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을 생각하십니까? 청소가 되고 깨끗하게 수리된 집을 상상하십니까? 이 주인공은 더러운 귀신입니다. 귀신의 눈으로 볼 때 잘 돼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방 빼! 하고 나가라고 했었던 그 사람 다시 와서 보니까 그 방 들어가도 좋을 만큼 잘 정리되고 잘 수리되었던 것이죠. 이 더러운 귀신 갈 곳이 없었는데 방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더러운 귀신이 한 가지 또 다른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래, 그간에 너무 나 혼자 살았어. 너무 힘들었어. 너무 외로웠어. 이제는 친구와 함께 하리라. 동네에 같이 놀던 더러운 귀신 친구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야, 내가 예전에 살던 집 있었는데 아주 집이 잘 정돈되고 잘 수리되었더라. 거기 가면 우리가 먹고 싶어하는 술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우리가 피던 담배 더 늘려서 필 수 있고 환기조 잘 되고 잘 수리되었더라. 이곳 가서 살면은 정말 행복할 거야. 그래, 가보자. 가서 한번 집 한번 보자. 친구 귀신이 가서 봤는데 괜찮습니다. 살만합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친구를 끌어모은 것이 7명을 끌어모았습니다. 친구와 함께 그 집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집이 없어서 나갔는데 그 나갔던 집에 다시 돌아와 보니 그 집이 청소가 되어 있고 수리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아 친구들을 더 데리고 와서 7명이 함께 오순도순 행복하게 귀신들끼리 파티하며 살았다. 성경은 이 본문의 평가를 이렇게 내립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오늘 본문을 좀 차근차근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24절에 있는 말,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였지만 쉬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물 없는 곳입니다. 왜 물 없는 곳일까요? 귀신은 물을 싫어하나요? 물이 갖고 있는 뭔가 의미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의 의미, 우리가 한번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은 악한 것들을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례를 왜 받으시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예전에는 침례라고 그래가지고 물에다가 완전히 빠뜨렸다가 끄집어내죠. 이게 세례였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나의 옛 자아는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를 베풀면 되는데 왜 우리는 그거를 세례를 베풀 때 물을 이용할까요? 왜 물을 사용할까요? 왜 물에다가 첨벙 빠뜨렸다가 꺼내게 될까요? 물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옛 모습,
모습들, 옛날에 잘못된 삶의 습관들, 잘못된 생각들, 주님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은 그러한 가치관들을 그 물속에 빠뜨리면서 물 안에서 다 죽이고 정화시키고 난 다음에 꺼내었을 때 그때 새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물에 들어갔을 때, 그 물에 들어갔을 때 옛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나의 옛 모습과 옛 습관들이 죽는 것이죠. 사라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물과 함께 없어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그곳에 있음을 우리는 상징적으로 물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물이, 그 상징적인 물이 우리들의 영혼을 정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에 걸쳐서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장면을 바울 나름대로 신학적 해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4절에 보면은 바울은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주신 그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세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요.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죠. 물이 갈라지고 그 물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울의 눈으로 봤었을 때 바울은 세례라고 명칭을 붙입니다. 출애굽하기 전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찌들었던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그 삶의 모습들, 그 과거의 모습들, 그 옛 자아들, 그 모든 것들을 안고 출애굽을 했는데 거룩한 주님의 백성, 약속의 땅을 소유받을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가 바로 옛 모습을 버리는 것이죠. 옛날의 내 습관들을 내려놓는 것이죠.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야 될 그 상징적인 의미를 어디서 보여주느냐, 바로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가로질러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울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바로 세례다. 물은 바로 이 정화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의 의미는 악한 영들이 그 물에는 접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참 귀신 축출 그 기적을 많이 일으키신 분 중에 많이 일으키신 분인데 그 이야기들을 가만히 읽어보다 보면은 이 물과 관련된 내용들이 가끔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군대 귀신 들린 그 거라사 광인에 대해서 이야기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누구냐 물어봤더니 저희는 군대입니다 그럽니다. 7 귀신의 단계를 넘어갔죠. 이 사람의 삶이 어땠는지 우린 그걸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수도 없이 귀신 들림에 평생을 찌들어 사니 얼마나 많이 들어왔으면 그 몸속에 귀신이 군대로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힘이 어마어마하고요. 인간의 힘으로는 통제가 안 될 만큼 엄청난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이 마가복음 5장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만날 때 이 귀신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를 저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예수님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라고 그 다음에 돼지가 무슨 행동을 하게 됩니까? 물로 달려 들어갑니다. 귀신이 물로 달려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본문을 찬찬히 읽으면 그 귀신이 그 거라사 광인을 자주 데려갔던 곳은 어디냐? 광야입니다. 성경에 읽어보면은 그 성경 내용에 이 귀신이 이 거라사 광인을 자주 데려갔던 곳은 물이 아니고 광야입니다. 광야는 메마른 곳이죠. 물이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던 것, 사탄이 거주했던 곳도 광야입니다. 물이 없는 곳. 악한 영들은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물을 싫어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돼지떼에 들어가서 물로 달려 들어가는 그 돼지떼, 예수님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물을 만난 그 귀신은 죽는 거죠. 귀신은 정화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귀신들이 몰살당하는 그 물, 그곳은 악한 영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입니다.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던 오늘 본문의 더러운 귀신, 왜 자꾸 물이 없는 곳을 찾았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의 은혜가 적셔져 있는, 그 세례의 물로 적셔져 있는 그 몸과 귀신은, 악한 영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매만지신 그 물로 세례를 베푸신 그 물이 없는 곳, 그 물이 있는 곳, 그 물이 있는 곳과는 귀신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 없는 곳을 찾아 귀신은 계속적으로 다녔던 것입니다. 못 찾았죠. 못 찾았는데 다시 돌아와 보니 집이 깨끗이 청소되고 잘 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례를 받은 주님의 은혜에 푹 젖어 있었던 그 몸이 바싹 말라 있는 거죠. 광야처럼, 물이 없는 곳처럼 바싹 말라 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의 흔적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빼싹 말라 있었던 겁니다.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 마른 집에 왔으니 고기는 물을 만나야 되지만 귀신은 메마른 걸 만나야 됩니다. 메마름 만난 귀신, 어시구나 좋다고 들어갑니다. 친구까지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고 믿고 새 마음 새 뜻으로 시작해 보려고 귀신도 쫓아내고 악한 습관과 잘못된 것들을 다 내던지고 나는 정말 그리스도로 새롭게 됐다 다짐을 했는데, 문제는 집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더러운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그래, 옛집이 생각났어, 그래 다시 한번 가볼까? 딱 가봤는데 누군가가 살고 있습니다. 그 집에 누군가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겠다는 마음을 먹을 수가 있을까요? 당신 나가 그러고 살 수가 없겠죠. 다른 집을 찾았을 겁니다. 가봤는데 누군가 살고 있으면은 그 더러운 귀신 살 수가 없습니다. 친구 당연히 데려올 수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집이 비어 있습니다. 은혜는 받았고 회개했고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새롭게 다짐하고 다 했는데 그 안을 비워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의 실수가 우리의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새롭게 다짐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고 깨닫고 그렇게 다짐하고 가지만 그 집, 그 마음의 집, 그 마음의 상태를 비워둔 상태로 둔다면 그 모습 또한 우리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빈집 상태로 두면 안 됩니다. 세례 이후의 삶, 회개 이후의 삶, 그 삶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노력과 경주가 필요합니다. 이 귀신 들렸던 사람도 그 더러운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니 7명이나 되는 친구를 더 데리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다면 그 집을 비워둔 상태로 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곳에 그 집의 주인을 모셨어야 하는 것이죠. 귀신은 영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귀신은 단독으로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항상 숙주를 찾습니다. 자기가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항상 숙주를 찾아다닙니다. 귀신이 활동하기 좋은 밭을 찾는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귀신이 안 가는 집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성령으로 가득한 집은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귀신은 성령님과 다퉈서 이길 힘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 집주인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귀신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들고 와서 방 빼달라고 해도 방 빼줄 수 없습니다. 절대 싸워 이길 수 없는 그 집주인, 그 집주인을 모시고 있으면 그 집은 절대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인들 안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들, 회개의 삶들이, 회개의 고백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를 텅하니 빈집으로 놔둔 상태에서 귀신의 숙주로 전락해버린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호시탐탐 악한 영들이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고 있다가 뺏싹 말라버린, 성령의 기운이 사라져버린, 예수 그리스도로 푹 젖어있지 못한 숙주를 찾아 방황하고 헤매다 그 집을 만났을 경우에 얼씨구나 좋다 하고 그 집에 입주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며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간 집 나간 탕자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와 집을 나간 귀신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집 나간 탕자,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죠. 근데 이 집 나간 탕자가 위대한 거는 내가 돌아가자라고 결심을 했었을 때 그 사람이 내뱉은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가 방황하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자가 아니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자. 근데 집 나간 귀신의 고백이 참 재밌게도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합니다. 집 나간 탕자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집 나간 귀신은 원래 있던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는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어야 합니다. 그 아버지 집이 구원의 길이고 그 아버지 집이 참된 안식을 주는 집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집 나간 귀신에게 있어서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했었을 때 이 내 집은 없어야 합니다. 집 나간 귀신이 갈 집이 없어야 합니다. 그곳은 없어야 합니다. 근데 그곳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을 모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바울사도는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그걸 모르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거기가 교회다.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그 말씀을 내뱉으며 그 안에 성령님을 모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집주인으로 삼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밭을 비워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안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울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담배 냄새 풀풀 나는 집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한 영이 풍기는 그 냄새가 가득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을 가득 채운 주님의 백성들이 들어가 그곳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물들이면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아직도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악한 영들에게 휘둘려서 악한 향기를 내뿜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사람들과 함께하게 될 때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해야 할 일,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집을 갖고 계신 그분, 고민이 많으십니다. 빈집이 많아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 빈집에 그분은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냥 표면상 주인이 아니고 직접 그 집에 들어가서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집주인 되신 예수님의 마음의 고민을 덜어드릴 수 있는 우리 영남의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주인 되신 그 예수님의 고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정말 이 지역과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섬기는 이 지역, 이 곳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아름다운 공간이 될 수 있으리라 굳게 믿습니다. 우리 영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모든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